2015년 1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 자매님의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에 기도할 때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금색의 빛이 나셨습니다. 신비로운 모습이셨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무슨 유리병이 보였는데 그것에 금가루가 담겨 있었고 뚜껑은 금색 천 같은 것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모양이 딸기잼 넣는 통과 비슷했습니다. 통만 먼저 보여서 뭔가 한참 봤는데 자세히 보니 천국의 보좌였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길쭉한 테이블이 있었고 거기엔 종이로 된 지도가 있었습니다. 옛날 지도처럼 두루마리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나라의 지도였습니다. 지도 앞에는 저울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에서 한 교회를 꺼내서 저울대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금가루가 담긴 유리병을 다른 추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교회랑 금가루의 크기는 비슷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쪽으로 저울이 좀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X를 치시며 지도로 다시 넣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도에서 다른 한 교회를 꺼내서 저울대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교회 맞은편 저울에는 또 금가루 유리병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이번엔 저울이 기울지 않고 수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며 지도에 그 교회를 다시 놓으셨는데 교회가 지도 위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꺼내어 저울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금가루 유리병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이번 교회는 길쭉하고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울대에 놓자 저울이 교회로 많이 기울어서 바닥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X를 치시며 그 교회를 가루로 만드셔서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른 교회를 지도에서 꺼내서 저울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교회가 아주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금가루 유리병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유리병이 좀 더 컸습니다. 이번 교회도 수평을 이루자 하나님께서 동그라미를 하시며 지도에 올려놓으셨는데 지도에서 교회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에 불을 주셨고 두 개의 교회가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불을 손가락 한 개로 만지시니 하나님의 손가락에 불이 붙어 타올랐고 그 손가락으로 지도의 어떤 부분들을 만지시니 그 부분만 조그맣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5개 정도 만드시고 지도 전체에 불을 주셨습니다. 지도가 빨갛게 타올랐고 원래 불이 붙어 있던 교회들은 노란 빛의 불을 내면서 탔습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깨닫지 못하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달아본다. 그리고 내 기준에 합당치 않으면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천둥처럼 쩌렁쩌렁 하셨습니다. 너희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gem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십자가의 도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가라는 곳으로 순종해서 갔느냐? 잘했노라. 하지만 그것으로만은 부족하다. 초원교회에 왔다고 다가 아니다. 나를 위해 고난과 고통의 길 가지 않는 자는 순교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자는 십자가의 진리를 알 수 없다. 십자가의 진리는 좁은 길을 가는 자만 알 수 있다. 고통과 힘든 일을 주는 것은 순교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다. 고통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순교하는 연습이다. 결국은 내가 순교를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며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론 부족하다. 하루하루 나에게 집중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나에게 물질만 주는 것은 부족하다. 물질만 주지 말고 너희 마음도 내게 물질과 함께 주어라. 남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나도 많은 핍박을 겪었다.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너희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남을 사랑하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다면 난 십자가 길을 가지 못했을 것이다. 남을 섬길 때 마음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섬기지 않았으이다. 남을 위해서 너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다른 이들을 위해 내 몸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 내가 그렇게 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순교자는 자기 것이 없다. 순교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 인생을 살지 않으며 자기 자신까지도 버린다. 나를 부인한 베드로처럼 입으로만 순교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여라.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시다가 또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잠시 후에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진 것, 물질이나 재산, 남보다 뛰어나거나 괜찮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남을 섬겨라. 섬기라고 주는 것이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보이고 할 수 없는 일을 시킬 때는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앞을 내다볼 때 앞으로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갈 수 있다. 영적인 눈으로 앞을 바라봐야 한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앞이 절망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 영은 보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본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현실이 보이고 앞이 까맣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시켰을 때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살려주고 버리지 않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더 믿고 맡기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 너희에게는 너희의 앞날을 계획할 권이 없다. 너희는 내가 보내는 길로 가는 것뿐이다. 너희는 그 길로 갈지 안 갈지만 선택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내가 보내는 곳으로 순종해서 갔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보내는 길로 가는 자는 진리의 보물을 찾을 것이다.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이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순교자는 날 위해 모든 걸 버린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보았던 금가루 유리병을 한 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돌아왔습니다.